본문에서는 누가복음 처음으로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율법학자, 율법교사들은 이제 율법의 해석자들로서 율법을 유대인의 삶에 적용하는 역할을 당시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의 요구를 일상생활 속에서 잘 적용하여서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정말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한번 그 의로움을 얻어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엄격히 지킴으로써 이스라엘의 독특성,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독특성을 더 잘 이루려고 하였으며, 그래서 그 율법을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에서 조금 더 일상생활 속에 더 밀접히 접목시켜서 조금 더 확장시켜서 적용하는 역할을 당시에 하였습니다. 이런 이들이 이제 구약의 말씀을 이루어신 메시아가 오셨다. 예수님이 그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권위가 있더라. 예수님이 어디서 사역하실 때에 병자가 고쳐지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 라고 하는 소식이 퍼져가자 이제 예수님을 한번 확인하러 보러 옵니다. 아마 그리 좋은 의도로 나아오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확인해보자, 내가 눈으로 확인해보자 라고 왔다면은 오늘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들을 보고 주님은 참으로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텐데, 이들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을 꼬투리 잡고 예수님을 조금 더 낮춰 생각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이제 예수님이 유대인들 전체에 걸쳐서 이름이 퍼져가는 가운데에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율법학자들과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의 견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어떤 선망과 시기를 받으며 예수님의 그 사역과 이름이 점점 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 이곳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다라고 소문이 나면은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또 저곳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더라라고 하면은 거기에도 사람들이 막 몰려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몰려든 사람들 때문에 오늘 어떤 한 사람들이 당황스러워합니다. 그것은 한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료하시더라, 예수님이 그 치료하시는 사역을 하시더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 중풍병자, 움직이지 못한 이 중풍병자는 어떤 한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근처에 오시면은 내가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그 근처에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자 이제 자신 스스로는 움직이지 못하니까 자기의 친구들을 불러서 나를 메고 예수님께 한 번만 데려가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그 침상째로 들고 그 병자를 들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들 앞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모임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한 방법을 생각해내는데, 그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방법은 예수님이 머물고 있는 집에 지붕을 뚫고 친구를 달아서 내리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들은 환자를 낫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남의 집에 구멍을 뚫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한 구멍이 아니고 기와를 치우고 그 환자를 내릴 정도의 구멍, 사람이 정말 줄에 달아서 내릴 정도의 구멍이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정도의 구멍을 뚫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구멍을 뚫고 위에서 뚫고 있을 때 그 집안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먼지가 내려앉아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먼지투성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은 그 누구도 멈추라라고 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리를 뜨지 않고 환자가 그 자리에서 매달려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믿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이 그들의 바람대로 이제 내려왔으니까 내가 너의 믿음을 보고 이 환자를
치료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 환자를 보고 처음으로 조금 다른 말을 하십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이때까지 그 사역함을 통해서 그저 나는 메시아로서 왔다. 그리고 그 메시아로서의 사역은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 누가복음 5장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단순히 병자를 치료한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이 사역 가운데에서 자신이 메시아됨을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오셨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신이 무엇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특별히 메시아이심과 함께 또 다른 자신의 한 가지 신분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선언이 바로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동시에 중풍병자의 병을 치료해 줄 뿐만 아니라 그의 일상도 회복시켜주는 선언이었습니다. 유대적 배경에서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그 외에 여러 병들은 그저 병이 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그 병 자체에 어떤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인식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적 배경에서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연결되었었고 따라서 중풍병자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오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이제 이 사람의 병과 함께 그 안에 있는 그 사회적인 차별 시선 그리고 그 사회적인 생활까지 회복시켜주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면서 병뿐만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이 사람의 삶을 회복시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내가 의사로 단순히 병을 치료해 주는 어떤 기적을 행하는 자로 온 것이 아니라 이 삶 전체를 그리고 이 나라 전체를 그리고 그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더 큰 것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으로 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은 신성모독입니다. 예수님이 의도하던 그대로 이들에게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의도하던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서 내가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으로서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누구는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엎드려서 경배할 수도 있었지만은 이들은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이들은 그것을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가 그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었습니다. 죄의 사함은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생각에 하나님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만 그리고 그 방법으로만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사역보다 율법에 더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죄사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임과 동시에 고유한 방법으로 정해진 방식과 정해진 장소에서만 이루어져야 했던 것이 그들에게 있었던 죄사함이었습니다. 그들의 상식에 따르면 죄사함은 성전과 거기서 진행되는 것들을 통하여서 희생제사나 정결예식이나 혹시 특별히 속죄일이라는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여 주실 수 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을 대변하여서 누가 죄를 용서한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아무 데서나가 아니라 희생제물의 속죄가 이루어진 뒤에 거기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러한 상식을 모두 뒤엎고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들은 이것에 대하여서 신성모독이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 말 그대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한 것이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였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십니다. 그리고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어느 것 하나가 더 쉽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병자를 낫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나으면 당장 걸을 수 있지만 낫지 않으면 여전히 병자로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죄를 사하는 일이 병자를 낫게 하는 일보다 더 어렵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사람의 신체적 결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큰 일이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적으로는 죄 사함이 더 어려운 일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병을 낫게 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침묵합니다. 예수님은 이를 통해서 자신이 병을 고치는 능력과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메시아이자 하나님으로서 이 자리에 왔다. 내가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곳에 왔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을 하고 나신 후에 스스로를 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라는 단어는 예수님을 자신을 칭할 때에 많이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단어 자체의 뜻은 인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구약적인 배경에서 그 인자라는 것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메시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아멘. 다니엘서 7장에서 인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세상을 다스리는 권위를 받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인자라는 단어는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의 오랜 고난 뒤에 인자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분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말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서 어떤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씀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서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를 본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지금 이곳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과 선포하신 일, 그 모든 것을 보고 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단 한 무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이 그것을 같이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이 메시아로 와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 우리에게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하다면은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부분에서 필요한가라는 것을 또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여전히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제에 시달리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그 모든 것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문제들을 보지만은 그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사실 각자에게 같은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다 다르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어떤 문제를 보지만은 그 문제를 문제되게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때때로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육체의 건강도 우리에게 여러 유익을 가져다 주지만은 육체의 건강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가 건강해도 삶이 피폐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건강은 다릅니다. 영적인 건강은 모든 것을 이기고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러 오셨다라고 할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영적인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 사함을 받고 병 고침을 받지 않을 수도 있으며 병 고침을 받고 죄 사함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에 대하여서, 이런 문제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은 그 모든 문제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말씀,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만을 보여줌으로써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든지 거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 문제를 이겨내는 것, 그 문제를 넘어서서 그것을 다른 세상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지 병이 낫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그러했습니다. 오늘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은 병의 회복을 넘어선 인생의 회복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를 위해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도 이러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본문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또 한 가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함께함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들, 즉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모든 고통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중풍병자는 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 병자가 이동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옮겨줄 네 사람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시며 회복해 하여 주십니다.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가 교회로서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답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동일합니다. 누군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어떤 문제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을 때에, 그래서 그 사람 혼자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그 주위에 있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로 하여금 그들을 이끌고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주위 사람과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모이게 하셨고 함께 교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들도 중풍병자를 옮기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인 남성 한 명을 들고 어떤 큰 거리를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그 성인 남성 한 명을 들고 또 지붕으로 올라가는 것은 또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리고 그 친구를 향한 사랑은 그것을 실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들은 놀라운 주의 영광을 마주하게 됩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집으로 돌아가게 될 때에 그들도 동일한 기쁨과 찬양을 누리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큰 기쁨과 풍성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그 영광과 기쁨을 안다면은,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 그것을 한번 누렸다면은,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누군가가 힘듦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기꺼이 그 사람을 위한
오늘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그 신령한 4인조를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 사람이 혼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도와줍시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임하시는 주의 영광의 광채를 또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메시아로서 그리고 회복해야 하는 능력과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한몸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더욱더 서로를 사랑함이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함이 더 풍성하게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그 영광을 찬양하며 저 천국까지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다 이 자리에 나와 말씀 듣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 앞에 더욱더 엎드리오니 우리에게 더욱더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메시아로서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능력과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런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된 교회로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셨고 이곳에서 주의 사랑을 맛봄으로써 그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며 더욱더 서로를 섬기는 우리의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항상 주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로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우리의 이제 살아가는 삶이 주와 함께 주 안에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로서 더욱 주님 닮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